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 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것을 최고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것을 최고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확신이 뭡니까?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저주는 끝나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끝나버렸고, 나의 가난은 끝나버렸고, 마귀 역사는 끝나버렸고, 지옥 권세는 끝나버렸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나도 예수와 더불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를 살지만 미래의 영광의 삶을 지금 경험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걸 미리 놓고 마음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선물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비할 수 없는 선물, 비할 수 없는 사랑,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헌신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이 헌신 모든 것들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려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마침내 25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귀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낮을 때는 수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주시는 그 신비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데 있을 때는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한 5살짜리 꼬맹이 이렇게 같이 타면 1층에 사람들이 막 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 꼬맹이는요, 죽을 맛이에요. 키 큰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이 꽉 차도 그냥 괜찮아요. 숨 쉴만 해. 그런데 아래 사람 속에 폭 박혀 있는 아이는 죽을 맛이에요.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얼굴 높이에 엉덩이가 다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막 엉덩이로 다 밀어대고. 근데 그때 아이가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게 뭐죠? 자기를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끌어서 안아주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요, 별천지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 전혀 못 봤던 기쁨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공기를 느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낮을 때 있으면요, 잘 못 봐요. 몰라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 은혜 가운데 높아지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서 높아지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그냥 갈 때는
뭐 비도 맞고 그렇죠. 구름 밑에 갈 때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천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아들 이삭 바쳐라. 산 밑에, 모리아 산 밑에 있을 때는 답답한 지경이죠.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수양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복의 터전이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미치도록 괴로운 터전인데 올라가고 나서 봤더니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모리아 산이라고 줬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관점 속에 있을 때는요, 미치는 거예요. 인생에 가정도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 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터전이구나, 은혜의 터전이구나, 새로운 삶이 여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 똑같은 뭐 자녀, 똑같은 부모, 똑같은 회사,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낮을 때는 못 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이 높아지고 나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그곳은 저주의 터전, 괴로움의 터전, 눈물의 터전, 희생의 터전이 아니라 축복의 터전이요, 은혜의 터전이라는 사실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렇구나, 행복의 터전이구나, 내 남편이 그렇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바뀌어지는 거.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올라가면 달라진다. 다시 한번, 올라가면 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면 돼요. 아래에 있을 때는요, 걸어도 피곤하고 뛰어도 곤비해요. 지쳐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게 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낮을 때, 믿음이 적을 때는요, 풍랑있는 바다에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고 나면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돈도 올라가기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지위도 올라가기를 원하고, 자기의 마음에 뭐 행복도 다 올라가기를 원해요. 다 올라가기를 원하면서도 믿음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라갑니까? 성경은 말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이십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다. 영혼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꼭 투부 같아요. 투부. 수영장의 투부는요, 수영할 때는 그냥 픽 뛰어들면 물속에 꼬르륵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이 차 있어도 내가 있는 거는요, 내가 수영하는 능력만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뭐합니까? 도리어 차 있는 게 골치 아파요. 내가 능력만큼밖에 못 가. 그러니까 별로 수영 못하면 꼬르륵 하고 밑바닥. 수영 좀 하면 쭉 위로 올라갔다가 고개 내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투부가 있으면 달라요. 투부는 아무리 투부를 딱 붙잡고 있으면 물 높이까지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내 능력만큼밖에는 못합니다. 내 힘만큼밖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투부,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 영혼이 둥실둥실 나를 떠오르게 만들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충만하지만 내 믿음대로,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풍랑 있는 바닷속에 믿음 적은 자는 흔들리고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바다 가운데 주님이 오실까? 주여,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내가 이 바다를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래, 건너와라. 주여,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똑같은 경제 풍랑이 몰려와도 인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믿음 갖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셨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올라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25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 이삭까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브라함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 아들 바쳐갖고 믿음의 조상되냐요.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냐. 야, 어떻게 지 아들 죽여서 믿음의 조상되느냐. 그거 택도 없다. 그거 하나님이 아들 안 죽이고 수양 갖다 줬으니 망정이지. 그 분명히 그놈이 지 아들 죽일 놈이라고. 믿음 좋은 거 욕심 부려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인정받으려고 가정 팽개치고 사업 팽개치고 지 아들 죽일 아주 못된 인간이 아브라함이다. 어떻게 그걸 좋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요.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단 하나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쳐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요,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믿음의 성숙이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어떻게 믿음이 올라갈까? 주님께 손들어서 그 시련들, 내 주변에는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속에서 엉덩이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온통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다 가스까지 방출하면 진짜 화생방, 이것처럼 똑같이 인생 사는 게 밑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근데 거기서 손들고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서 올려주면 그 사람들은요,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빵긋 웃으면서 자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올라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성숙하고 훈련돼서 올라갑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시켜요.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면 똑똑 두들겨 봐야 돼요. 그러면 흔들어 봐야 돼요. 그 미워서 흔드는 거, 미워서 두들기는 거 아니라 얼마큼 채워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릇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유리장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려면 톡톡 쳐봐야 돼요. 쳐보면 금이 간 거는 금 간 소리가 나요. 근데 안 간 것은 안 간 소리가 나요. 그 치는 거 미워서 치는 거 아니에요. 금 갔으면 보완하려고 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나빠서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주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만들어요. 인내를 배우면서 이것이 뭐가 돼요? 연단이 돼요. 연단이란 말의 뜻은 영어로 캐릭터, 특성,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인격이 뭐가 나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소망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처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독자 아들 이삭 내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자체가 시련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련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초보 단계 때는 신앙이라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인데도 동전의 앞뒷 면처럼 기쁘고 행복한 면과 반대로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시련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꼭 양립되어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갈등이 있는 거를 이기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는지 자꾸 이겨나가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초기 단계의 갈등, 그것은 이웃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초기 단계는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뭐 교회 와서 뭐 성도들 보면서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맨 이웃 간의 갈등. 참 이상하죠. 그때 주로 들려지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가정 안에서 화목되라, 하나가 되라. 맨날 이 말씀만 들리는데 말씀하고 맨날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꼭 더 미운 사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참 심각해요. 그런데 이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아브라함 보십시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이 뭡니까?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자, 시험이 뭐예요?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툭하면 나는 시험 들었어요, 시험 걸렸어요, 뭐 이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트가 뭐냐? 그 테스트는 이거예요. 이삭 드려라. 그런데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약속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불일치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게 약속받은. 야, 너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자손을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게 만들 거고 이 자손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있도록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명령이 있죠. 이 말씀하고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너 근데 이 이삭 번제로 바쳐. 그냥 바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바쳐라. 이게 아니고 번제로 바쳐라. 목에 칼을 대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그 살코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그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도 아닌데 뭐 남자도 안 그러는데 일구이연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로 복을 주겠다 해놓고 그 아들 갖다 바쳐라. 말이 안 됩니다. 말씀의 불일치. 이걸 경험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남편을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좋은 남편 주셔야죠. 어떻게 이런 남편 주셔서 사랑하라 하십니까? 말씀의 불일치. 또 가정에 주님 뜻 안에서 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래,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축복의 명문, 신앙의 명문감을 주시라 하는 마음속에 막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막 담력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받고 집에 가면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하는 삶과는 불일치가 일어나요. 이 불일치가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교회 생활 가운데도 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받은 말씀과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가 불일치해요. 자기가 받은 말씀과 또다시 받은 말씀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게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 나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불일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불일치 중에 제일 첫 번째 느끼는 불일치가 이웃 간의 불일치예요. 교회 나오면 다 천사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목사님도 천사, 주변 사람도 천사, 장로님도 천사, 다 좋은 사람들. 그런데 신앙에 조금 들어가고 나면 아닌 거예요. 어떤 데는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자기한테 미움을 주는 것 같고,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 이웃 간의 갈등이 첫 번째 신앙의 초보 단계에 느끼는 갈등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아버지랑 떠나라. 본토 떠나라. 아는 친척 떠나라. 롯과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웃 간의 갈등, 자기 주변에 있는 삶과의 갈등, 이 갈등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래봬요. 근데 왜 아버지 떠나야 돼요? 왜 형제들 잘 돌보래봬요. 형제들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이래봬요. 그런데 왜 롯은 버려야 돼요? 말씀의 불일치예요. 근데 이런 불일치가 일어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웃 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이게 처음 느끼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때 방법은 뭐예요?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자. 마침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걸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사 문제 걸립니다.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 제사 문제 걸려요. 이 제사 문제 걸리고 나면 가족들하고 막 다 어긋나버립니다. 야, 예수 믿고 가정 파탄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친척들과의 관계 다 깨져버리는구나. 예수 한번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 되는구나. 아니, 예수 믿고 가정이 하나 돼야지. 예수 믿고 더 사랑해야지. 예수 믿고 부모를 더 잘 섬겨야지. 예수 믿고 친척들을 더 잘해줘야지. 어떻게 이러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면 자손 천대 이르는 저주가 있다. 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죠. 이와 같은 갈등, 이게 뭐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경험하는 갈등, 그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에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이는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는지.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라. 이웃과의 갈등을 넘어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자기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얻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 생기고 엉망진창되고 또 두 번씩이나 걸쳐서 자기 아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참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너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널 택했어. 넌 내 친구야. 하나님 끊임없이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느끼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 자기 환경 보면 아닌 거예요. 그 갈등, 불일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느끼는 갈등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등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완성쯤 갔을 때 느껴지는 갈등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갈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삭 줬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삭 내놓으래요.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번제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삭 살코기 타는 냄새가 뭐가 그렇게 그립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왜 필요합니까?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웃 간의 갈등, 근데 믿음으로 넘어가요.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고 넘어가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어. 그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 하는 믿음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갈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갈등.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꼭 내가 조금만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즐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못 봐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때는 감동이 없고 교회를 봐도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가서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쳐라.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저것도 또 뺏어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참 얄궂게 하시네요. 그런데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이 믿음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 있는지, 성공이 있는지 참 잘 주세요. 하나님 금방 기도해도 치료해 주시고 손만 얹어도 그냥 나와버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조금만 기도해도 그냥 응답이 뚝뚝 떨어져요. 내 신앙에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잘 안 돼요. 도리어 자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요. 더 얻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 평생 천년만년 이 땅의 목적 갖고 사는 거 아니라 저 천국 바라보며 사는 거다. 다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내 소유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청지기. 자녀에 대해서도 내 소유라고 주장했는데 내 자식 했는데 아니, 청지기.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등이 있어요. 왜 내려놓으라 그러시는지, 왜 포기하라 그러시는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돼요. 우리가 이처럼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왜 이처럼 실현을 해요? 우리 믿음을 정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정금은 단련하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나서 금 안에는 불순물이 많으니까 용광로에 들어간 불순물이 줄로 빠지고 순수한 100% 금이 돼요. 근데 순수한 100% 금이 된 거요. 아직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은 얼렁얼렁한 거. 그거 딱 보잖아요. 그럼 자기 얼굴이 비쳐요. 우리 안에 믿음, 불순물 빠져서 정금 같은 믿음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가지가지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내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와의 갈등을 겪고, 그 과정 속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인내하고 올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참 쓸모없는 것들인데 내가 이거 붙잡고 너무 아둥바둥했습니다. 나는 주님 계시면 되는데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그때부터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돈에 대한 냄새가 안 나요. 성공에 대한 냄새가 안 나요. 욕심에 대한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돈 냄새 나서 어떡하겠어요? 성공 냄새 나서 어떡하겠어요? 꼭 예수 이용해 먹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예수 향기 진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언제 만들어져요? 최고의 것을 드릴 때 만들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죠. 야, 너 아들 최고의 것 내게 드려라.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 초기에 야, 너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도 아이,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끝. 난 못해요.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만큼 믿음의 성숙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처음에는 아이고 저 못해. 말도 꺼내지도 못. 아이고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 한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지나면 자기 스스로 차원에서 제가 할게요. 제가 봉사할게요. 섬길게요.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댔을 때 이처럼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에 짜투리를 드리다 보면 성숙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도 짜투리. 그러니까 맨날 뭐하면 바빠서 못한다. 아니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떻게 바빠요. 근데 자기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해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봉사 시간이 없어요. 예물도 다 해놓고 신앙에 어릴 때는요. 다른 게 더 바쁜 거예요. 다른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놓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11조도 그거 들었다 안 들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면 참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산 아래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산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서 봤더니 수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수양 갖다가 바치래요. 번제 아래. 수양이 뭐예요? 온 인류의 수양. 모든 사람의 수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날 구원하려고 보내시는구나.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할 때 뭘 깨달아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이게 사역자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들 뽑을 때 제 기준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봉사 열심히 잘하고 순종 잘하고 충성 잘하고 우리 교회 최고 이 사람들 뽑는 거예요. 제일 어리버리한 사람을 이렇게 구제상으로 뽑지는 않으니까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총 8명인데 넘버 8 이런 사람들을 뽑아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역자 되기 전에는요. 새벽 예배 잘하고 봉사 잘하고 무슨 봉사했다 그럴 때마다 다 나서 봉사하고 맨날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로 뽑아서 사역자를 만들어요. 그럼 사역자가 되고 나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풀타임이잖아요. 풀타임.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출근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일이 없어요. 우리. 하루도 유일한 휴일은 주일날이야. 주일날이 휴일입니까? 주일날 열심히 더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휴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의 전 시간을 드리잖아요. 전에는 조금 한 거예요. 조금 할 때는 그 사람이 최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시간을 다 드릴 때 우리 사역자들 맨날 하는 말이 자기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왜 이렇게 부족하니? 왜 이렇게 사고 치는 게 많니? 이렇게 말해요. 전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조금 드리면요. 자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한번 전부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최상의 것을 드리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돼요? 믿음의 실현을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실현 가운데 믿음 갖고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 없이 이겨나가십시오. 그러고 나면 알아요.
최상의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랑이 안 나와요. 잠깐 짜투리 시간 내서 봉사 한번 하고 나고 청소 한번 하고 나면 청소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점쟁이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자랑이 안 나와요. 내가 뭘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때부터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고 신앙의 성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시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몰라. 그런데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도록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이거의 부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드리는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올라갈 때 믿음의 갈등을 이겨넘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잘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잘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결국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게 될 거야 하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의 갈등 속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자기 것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테스트고 그게 시험인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 때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맞아, 저건 틀려.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몰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게 될 거야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의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불일치가 있는지, 왜 이런 갈등이 있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것은 저 사람 틀렸어요, 남편 틀렸어요, 아내 틀렸어요, 부모가 틀렸어요. 틀렸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조망만한 머리를 갖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개미하고 나하고 같이 지금 놀고 있는데 개미가 나보고 틀렸대.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지가 나한테 틀렸대. 왜냐하면 개미는 모든 게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기어가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가는데 3박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맨날 3박 4일. 근데 저한테는 뭐예요? 이건 시간이 아니고 하나의 공간이에요. 번쩍 들어서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 공간.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야, 너 즉시 낼 거야. 근데 개미가, 아이, 뭔 말이에요? 틀렸어요. 3박 4일을 걸려야 돼요, 3박 4일. 이야, 하나님이 내가 즉시 도와주리라. 아이, 뭐가 즉시 돼? 지금 생각은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래서 3박 4일은 걸려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야 돼요. 하나님 틀렸어요. 아니요. 틀린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기거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거든.
틀렸어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안에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상에 서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삶.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알고 있는 한두 가지 갖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말합니다. 성경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불일치가 있대요. 불일치가. 뭐 여기서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숫자를 따져보면 요 유착돼. 이거랑 이거랑 틀리대. 또 여기서는 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틀리대. 틀리니까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놓고서 그래서 이거 저는 사람들은 누구, 이거 저는 사람들 누구, 뭐 A 문서, B 문서, C 문서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겁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은요,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모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모를 뿐이에요. 전에도 언제 한 몇 년 전에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시간에 대한 걸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쭉 시간들. 이 시간들 더한 거랑 이 시간들 더한 거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기로 있었던 시간을 성경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달라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신학자들이 이건 틀린 거다. 뭐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아니에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들에 있어서 신앙,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빼앗긴 시간 다 빼놓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괜히 한 마리가 사람을 향해서 너 틀렸어. 자기 머리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틀렸어요. 교회가 틀렸어요. 이웃이 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를 뿐이에요. 아이 하나도요, 틀렸다고 말할 게 없는, 모르는 거예요. 애가 울어요. 야, 예배 시간에 우는 건 틀린 거야. 아니, 걔가 왜 우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때는 기저귀가 적셔져서 울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울고, 어떤 때는 졸려서 울고. 근데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졸리면 우는지 몰라. 얘는 졸리면 자면 되지. 졸리면 울어. 아무튼 졸려서 울고. 아니, 수만 가지가 있는 거, 수만 가지가. 옆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모르는 거지. 그나마 조금 아는 게 엄마예요. 엄마는 그나마 그 아이랑 뭐가 통해. 그래서 젖 먹고 싶구나. 저거지. 기저귀 갈아야지. 기저귀 갈아줘. 여러분, 애 하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주변 사람이 다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 맞았다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 평가하면요,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시련 속에 성숙하고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사건마다,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들마다, 그래요 주님, 틀린 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걸 믿습니다. 나는 믿음 갖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 붙잡고 나갈 때 그 믿음 갖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보고서 저 여자가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몰라. 근데 정금같이 될 거야. 남편을 향해서 술 퍼먹고 내가 저 왼수랑 사는 게 문제다 하지 말고, 몰라.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마침내 내 남편 믿음 안에서 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몰라. 자기가 판단하지 말자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지금 자기 꼴이 너무 괴롭습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너는 장부야. 너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같이 올라가게 될 거야. 너는 소녀도 장녀도 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주의 말씀 믿고 아멘. 주여 맞습니다. 지금 내 모습 전혀 모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생의 판단에 근거하여 비판하지 마십시오. 평생의 판단에 근거하여 비판하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교회도 정죄하다가 믿음의 성숙에서 믿음이 항상 성숙하지 못하고 낮은 단계만 있는 것. 자기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날 잡고 있는 걸 알아요. 주님 나와 함께 있는 걸 알아요. 주님 날 도와주시는 걸 알아요. 주님 내 가정에 함께 계시는 걸 알아요. 주님 내가 기도했기에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하는 믿음 갖고 우리 날마다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